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겠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종이고, 그런데 그 죄책은 짊어져야 하는 비참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는 죄를 짓고 누구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 인간은 누구나 다 마치 송충이가 솔잎을 먹듯이 그가 송충이기 때문에 솔잎을 먹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죄 지은 것을 정상 참작해서 너 괜찮다.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내적 질서 자체가 그게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이 우주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당신이 가지신 내적 질서 때문에 유지되는 거예요. 죄와 타협할 수 없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또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죄는 지었는데 그 죄책이 있고, 그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어놓은 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인간들이 가진 그 모든 죄를 사람 되신 하나님에게 다 전가하여 이것을 해결하기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향하여 가지신 최고의 큰 사랑,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미 구약 성경서부터 사람이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예표적으로 이미 구약 말씀부터 계속해서 해오신 거예요. 심지어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피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 아벨 중에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나중에 두 번째 중시조가 되는 노아도 하나님 앞에 이 희생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씻음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 짐승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짐승의 희생이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일을 예표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오시다가 때가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인간의 모든 죄가 기계적으로 다 깨끗하게 된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에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을 다 갖추었지만 다만 하나,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만인이 그냥 예수님을 명시적으로 알든지 모르든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지만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숨어 있다가 대속 제물로 죽으신 분이 아니라 대속 제물로 죽기까지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당신을 믿도록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당신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 한 3대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르치는 일, 그리고 전파하는 일, 그리고 치유하는 일.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 3대 사역을 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3대 사역을 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일을 또 누가 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일이야 천사들이 더 잘할 수 있죠. 천사들이 동원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네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사람마다 꿈에 나타나든지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되는 이 주님의 3대 사역을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훈련시킨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이 제자들을 통하여 또 다른 제자들이 생겨나고 계속하여 주의 일꾼들은 이렇게 길러져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이 3대 사역에 대하여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있고 주님 집의 일꾼이 되라고 하는 초청을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일꾼 그룹이 되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막아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이들이 그만큼 적기 때문입니다. 일꾼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좁은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며 이 험한 세상 사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까지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일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께로부터 훈련되어서 첫 번째 등장하게 되는 그 일꾼들을 사도라고 하면서 그들을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들, 예수님에게 그렇게 훈련된 사도들이 그렇게 엄청난 존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삶은 우리가 잘 압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고통을 겪고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조리 다 순교를 당합니다. 목이 잘려 죽고 톱으로 썰려 죽고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초 속에서 죽어갔지만 그러나 그들을 성경은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고 사도로 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영광이 이 세상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훈련을 시켜놓고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대명령이에요. 지상대명령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집에서 주의 일꾼들이 하는 일이 뭘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함으로 살리고 가르침으로 살리고 본을 보이면서 살리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또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내 모습에 함께 참여하여 역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게까지 하는 것이 일꾼이에요. 일꾼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공동체 속에서 구체적인 대상, 추상적이고 막연한 대상을 향한 사랑의 노름은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나는 인류를 사랑한다,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그거 누가 못해요?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상을 향하여 눈물 흘리는 자의 그 눈물을 닦아주고 웃는 이와 함께 기뻐하고 큰 짐을 지고 있는 자에게 나아가 그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돌봄을 통하여 믿음의 길에서 견고하게 서도록 도와주는 이가 누군가? 일꾼이에요. 지금 이제 제자대학을 졸업한 이들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사람을 살리는 일, 셀 그룹의 리더가 된다든지 재생산 사역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계속하여 거룩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앞에 춤추며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 것을 배운 줄 압니다. 그런데 배움 자체의 만족을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제자대학은 제자대학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제자대학이라고 하는 졸업장을 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사랑교회에서 내가 제자대학을 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재생산 사역자라고 하는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 신분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받은 이유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구체적으로 이제부터 시작하기 위해서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서 서게 되는 그날,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서 가장 복된 것이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가운데서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일꾼의 길을 소중하게 여기고 달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세상이 보상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격려하시고 천군 천사들까지 응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서는 하찮게 여기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온 우주 가운데 구원받은 한 무리, 그것이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그날이 되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했던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주님 집에서 일꾼의 길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들여 구체적으로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졸업생들 격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